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이 페이버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하형록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하 회장님은 심장 빈맥이 생겨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병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이 적합한 심장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오기를 꼬박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맞는 심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순간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입원해 있는 한 여인이 자신과 똑같은 유형의 심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틀 후에 죽는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이식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성경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이 심장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결국 이 하 회장님은 자신에게 돌아왔던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살았고 자신은 일주일 후에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원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분의 생사를 걱정하게 되었고 점점 병원 분위기는 이 사건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서로 돕고 희생하고 그런 사랑하는 분위기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적합한 심장이 나타나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사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많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죽을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지, 또 자신을 살려주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아직 살려주시지 않았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심장 이식을 받을 정당한 차례였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와 장애물과 핑계들을 다 뛰어넘고 다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온 병원의 분위기를 변화시켰고 그때의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항상 평탄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수영을 하면 물의 저항력을 받게 되고 달리기를 하면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생명력 있는 삶에는 저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육적인 눈만 뜬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눈은 뜨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빗발치고 말씀의 홍수가 있는 이 시절에도 아직 마음에 하나도 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악한 자들이 쉽게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채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과한 것은 아닌가, 내가 광신자는 아닌가 라는 내적인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래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 초대교회 시절에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려고 하는 새신자에게 그날따라 가족 행사가 생겨서 교회를 못 갈 일이 생깁니다. 또 한참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 말다툼할 일이 생겨서 받은 감격과 기쁨을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맺히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더 깨어서 이 저항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살아갈 염려,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햇빛을 공급받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야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데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에 가려서 에너지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항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저녁에는 자기 전에 바이블 타임을 읽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날따라 TV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묵상을 하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월드비전에 후원하려고 했는데 그날 또 공과금과 학원비, 병원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아까워서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인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달아서 싹이 났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도 염려도 유혹도 저항을 다 뚫고 지나가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형록 회장님도 병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쳤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밭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을 뚫고 장애물과 유혹과 가족의 이야기와 정당한 순서라는 핑계도 자신의 목숨도 내려놓고 뚫고 지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저항력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진 말씀이 정말로 참이구나, 생명력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고 앞으로 맺을 결실을 기대함으로 또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튼 포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다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에서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묻기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선교사님은 2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의 선교 활동 중에 2명의 회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행 한 분이 불쑥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십니까? 2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10년이 아깝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선교사님이 매우 놀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레이튼 포든 목사님은 이 만남과 대화를 자신의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대답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얼마나 사실 많이 했을까요? 수많은 고민과 기도의 결단들, 또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염려와 고민을 겪고도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왜 여기 있는가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놀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느냐 저항에 굴복하느냐로 고민하는 순간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장애물과 유혹과 저항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처럼 또 하 회장님처럼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또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 가운데 고민하는 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